네, 말씀에 대해 고린도후서 말씀에 대해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이렇게 지금 표시해 놨지만 가장 많이 지금 표시되어 있는 단어가 어떤 건가요, 여러분? 채팅창에 어떤 단어가 보이시는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로 맞습니다. 위로죠. 그 이제 고린도후서의 특히 1장에서 나오는 여러 주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위로입니다. 어, 그 우리 저희가 M&M에선 제가 안 했던 것 같고 노크에서 우리 노크 지금 순장님들은 많이 없는데 노크에서 우리 했을 때 현우님 기억하시죠? 그 성령님 보혜사 성령 단어 뭐였죠? 헬라어로 파라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 기억나시죠? 그 단어에서 파생되어서 보혜사, 위로자 해서 이제 파라클레시스, 위로라는 단어가 파라클레시스,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은 그 이사야서 40장에서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할 때, 이 단어도 똑같이 이 파라클레시스, 이 위로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냐?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 죄인된 백성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자면 이 위로라는 개념은요. 바울의 여러 서신들에서 더 자세히 드러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도 보면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무엇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그리고 이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 권면은 동일한 그 아까 얘기했던 위로 파라클레시스랑 동일한 단어로 쓰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하는데 근데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이게 아니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그냥 논리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는데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하면 이 두 개는 같은 동일어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봐도 무리가 아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복음과 권면, 위로를 동일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이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복음은 다른 말로 하면 권면이자 위로, 파라클레시스 동일어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이 유한겔리온이라는 복음 하나님이 환난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시잖아요. 우리가 위로의 하나님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만 위로하고 끝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먼저 위로를 받고 그래서 그 사람이 또 다른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전에 사실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입니다. 목회자로서도 저도 이거에서 사실 되게 무력감과 많은 질문들과 고민들을 많이 했던 건데 신정론 얘기 많이 하죠. 나는 예수님 믿고 하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많이 닥치나? 왜 갑자기 나 이런 질병을 겪어야 되지? 왜 이런 막 내 가까운 사람들의 이런 상실을 겪어야 하는가? 이유를 알지 못해요. 근데 어 이게 그렇게 얘기하면 되게 잔인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예전에 제가 얘기하면 잔인한 거지만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이제 암투병을 하시는 사모님이었던 걸 기억하는데 그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다른 이제 암투병 하시는 분들을 그분이 되게 위로하고 막 이렇게 권면하고 이분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역들을 하셨는데 이 사역은 나 아니면 못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암투병하고 있는 항암하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알기 때문에 어쩌면 나만 또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환난도 주시지만 동시에 위로하시는 목적은 그냥 우리에게서 끝나고 끝이 아니라 내가 위로를 받고 또 다른 환난 가운데 동일한 환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래서 어쩌면 이게 저도 그 올해였죠. 그 아프다 그러나 우리 SNS 수련회에서 제가 직장 생활했을 때 얘기들을 좀 나눴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저는 그때 그런 생각들 했습니다. 어쩌면 내가 그 직장 생활할 때 진짜 힘들었지만 막 제가 공황장애 진짜 초기 증상까지 왔었거든요. 막 근데 어쩌면 내가 이 우리 청년들한테 SNS 청년들한테 이 메시지 하나 전하기 위해서 그 시간들을 겪었을 수도 있겠다. 근데 그것만으로도 난 이건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구절에 나타나는 바울의 목회 신학의 핵심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 또 두 번째,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하나님의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환란이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사역자를 훈련시켜 세우시는 기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 그 이제 하나님의 열심, 제가 진짜 좋아하는 박영선 목사님의 책인데 그 거기 보면 그런 문구가 나옵니다. 야곱이 진짜 힘든 삶을 살거든요. 나중에 자기 스스로 고백할 때 내가 참 험난한 세월을 지났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얘기해요. 예수 믿는데 왜 나 이러냐, 이런 고통을 받냐, 막 어렵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박영선 목사님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어쩌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자녀라는 반증이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실 텐데, 어쩌면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들은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서 하나님이 케어하시고 있는 그 증거다라고도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좀 참고하시고 좀 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서 1장 8절부터 11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할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자신이 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라는 얘기들을 좀 합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다른 서신들에도 그렇지만 여러 그 바울이 겪었던 진짜 가장 길게 나오는, 뒤쪽에 이제 이따 보겠지만 가장 길게 나오는 그 바울이 겪었던 고통, 환란, 막 그 역경들에 대한 리스트들이 나올 정도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이 뭘까?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 그 이 힌트가 고린도 전서 15장 말미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일이 유익이 있으리요? 이제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그냥 보면은 그냥 우리는 그냥 그렇구나 이러고 쓱 지나가는 말씀이 되는데, 이거를 그냥 어떤 바울이 난데없이 갑자기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라고 하는 거를 어떤 메타포 은유로 보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 그게 설득력이 높진 않아요. 왜 갑자기 뭐 그걸 비유를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데. 그래서 이 말은 실제로, 아마도 실제로 바울이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던 경험이 있다라고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맹수와 싸우는 형벌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유추할 수 있냐? 실제로 그 당시에 여러분 그 저기 그 영화 저기 글래디에이터 같은 것도 보면 실제로 맹수들 풀어놓고 막 그리스도인들이나 막 노예들이 이렇게 막 싸우는 그걸 오락으로 즐기기도 했잖아요. 실제로 그 로마 시대 때는 죄수들을 처벌하거나 처형할 때 맹수들과 싸우게 해서 관중들을 위한 구경거리로 만드는 게 실제로 성행하던 오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실 이 티에터라는 개념이 등장한 거죠. 자, 그럼 맹수는 어떤 동물이었을까? 이건 그냥 되게 호기심이 가잖아요. 어떤 동물로 쌌을까? 막 사자였을까? 막 표범이었을까? 근데 학자들이 얘기하는 걸 찾아보니까 사자나 표범은 사실은 너무 비쌌대요. 실제로 이런 데 쓰기에는. 그럼 뭐 어떤 동물, 뭐 어떤 맹수랑 싸웠을까? 자, 여기 사진에 나오는 이 동물이라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들개였다라고 얘기해요. 아프리카 들개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고, 이런 아프리카 들깨랑 아마 실제로 그 에베소에서 내가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라고 했을 때는 아마 이 아프리카 들깨랑 싸웠을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얘기해요. 로마 시민권자로서 이런 처벌을 받지 않았을 거야. 말이 안 돼라고 하는데, 당시 기록들을 보면 로마 시민권자인데도 죄질에 따라서는 이런 처벌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로마 시민임에도 이런 처벌들을 받는 걸로 봐서는 앞에 나왔던 이 말씀, 에베소, 아시아에서 나는 환란과 이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던 거는 아마 실제로 이런 아프리카 들개와 싸웠던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바울의 실제 경험담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대로 뒤에서 좀 더 설명이 나오는데, 고린도서 방금 읽었던 말씀, 사형 선고,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이 시점에서 가장 최근에 죽을 뻔한 사건을 지금 바울이 쓰고 있는 거거든요. 고린도후서 뒤쪽에 보면 그 또 이제 다메섹에서 그 바울이 막 도망치게 되는 사건이 나오는데, 여기도 죽을 뻔한 사건들이 나와요. 근데 이게 그 바울에게 있어서 그 바울이 사도로서의 커리어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죽을 뻔한 최초의 사건과 정말 그 가장 최근의 사건들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고 있는가? 왜 자기가 죽을 뻔한 사건들을 자꾸 언급하는가? 바울에서 그 고린도후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 중 하나는요. 어, 여러분 그 채팅창에 저를 한번 따라서 적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사도 논쟁, 참사도 논쟁, 참사도 논쟁을 한번 적어주시겠어요? 참사도 논쟁입니다. 네. 어, 고린도후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적어주신 대로 참사도 논쟁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뒤에서도 계속 나올 텐데. 내가 만약에 지금 이 내가 죽을 뻔한 이유들을 적는 이유는 내가 만약 거짓 선지자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 있을 수 있겠냐? 하나님이 날 왜 살렸겠냐? 지금 오히려 도리어 반문하고 있는 게 지금 바울이 이런 얘기들을 꺼내는 이유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 살려주셨다. 나는 그래서 참사도다 이렇게 증거들을 대는 거예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좀 더 뒤쪽 나오는 말씀인데 고린도서 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도 어, 네, 죄송합니다. 여기도 나와 보면 우리가 사방을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린다 되지 않고 이렇게 돼도 망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계속합니다. 죽지 않아. 죽을 것 같아. 죽어야 되는 상황이야. 실제로 그 사도행전 말씀 보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밖에 내다 던질 정도로 진짜 죽을 뻔한 한 경험이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죽질 않아요. 왜 죽지 않느냐? 근데 바울이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예레미야 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참 선지자를 살리시겠다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19절에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예레미야 참 선지자였던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이 말씀이 있거든요. 예레미야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레미야도 이 참사도 논쟁, 참 참인지 거짓인지 거짓 선지자, 진짜 선지자 이 논쟁이 엄청 심했던 사람입니다. 왜냐면 이스라엘 망할 거다. 이스라엘 망할 거다. 이걸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야,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야. 우리 살리실 거야. 막 이랬는데 사실 실상은 그때 당시에는 어 하나님 살리실 거야 이런 사람이 더 많았죠. 근데 예레미야 말대로 결국 이스라엘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기서 지금 언급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참 선지자를 구원하시고 살리셔야 돼요. 보호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 선지자가 내 메시지를 받았는데 전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가 해야 할 모든 일들을 마칠 때까지 참 선지자는 죽을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뒤에도 보면 이 참사도 논쟁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여기 보면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고 약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잘 너무 유명한 말씀. 우리는 갑자기 제가 가사 기억이 안 나네. 멜로디가 기억이 안 나네. 이거 제가 할 때마다 이거 제가 부끄럽지만 그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그 뭔지 아시죠? 어떤 찬양 부르려고 했는지 여러분 모태신앙 분들 많이 아실 거라 믿습니다. 성도의 노래 맞아요. 감사합니다. 너무 부끄럽네요. 네, 아무튼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요 말씀이 여기서 나온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무명한 자 같은 유명한 자고 막 뭐 하는 것 같으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 말씀도 지금 이 참사도 논쟁과 지금 연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이요 사람들에게서 두 가지 평가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칭찬. 바울을 추종하고 바울을 따르고 바울 사도를 따라갔던 바울의 성도들 이런 많은 사람도 있었고 또 비난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근데 바울의 복음에 반대하던 사람들이 바울을 뭐라고 불렀냐면 속이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헬라어로는 플라노스라고 불렀어요. 플라노스. 근데 이 플라노스는 형용사인데 간사한 거짓에라는 뜻이고 이 명사로 보면 플라네 이건 거짓. 또 동사로는 플라나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거짓말하다. 또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다라는 단어죠. 혹시 이걸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을 잘못된 가르침, 배교로 이끄는 잘못된 가르침이란 단어를 제가 고린도 전서 50조 때 언급했는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이거 완전 땡땡땡땡이잖아. 막 했던 여러분 회당에서 막 가르칠 때 이거 완전 땡땡땡땡이네. 스로 시작하는 네 글자더라. 채팅창에 남겨주시는 분께 제가 선물로 여러분 뜨거운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없나요? 스칸달론 여러분 기억나시죠? 맞아요. 비슷합니다. 스칼 아니지만 스칸달론. 근데 굉장히 비쌉니다. 우리 성규님께 다 같이 뜨거운 박수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칸달론 맞아 그때 얘기했었죠. 스칸달론이라는 게 뭐 듣다 보니까 야 이거 잠깐만 이거 완전 잘못된 거잖아. 유대교로 아니라 저거 잘못된 저기 이단 그리스도 이단으로 막 끌고 가는 거잖아. 이거 완전 스칸달론이네 할 때 이 단어였는데 여기는 플라나오도 좀 비슷한 단어라는 거죠. 거짓말하다.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다라는 단어가 이 속이는 자 플라나오라는 단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 플라노이 이거는 이제 그 복수형이 플라노인데 우리는 플라노이 같으나 참되다. 플라노스 같으나 참되다 얘기합니다. 여기서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사람들은 우리한테 얘기해. 쟤네들은 사람들을 현혹해서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라고
공격을 막 해. 하지만 우리는 진짜 참된 사도다. 나는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진짜 사도다. 나는 참 복음을 너네에게 전하고 있는 거야. 라고 지금 눈물로 막 호소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자,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장 14절, 고린도후서 2장 14절. 여기 이 말씀은 가능하신 분들은 좀 저를 따라해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이기게 하시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헬라어로 보면 쓰리암비오, 쓰리암비오라는 단어입니다. 쓰리암비오. 여기 그리고 이건 참고차 말씀드리면 여기 보이시는 이게 TH거든요. 이 골뱅이. 그래서 이게 헬라어 TH에서 나와서 우리가 그 테오스라고 하는데 저 알파벳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줄여서 저렇게 테오스로 우리가 표기를 많이 하죠. 어쨌든 그래서 이 TH에서 쓰리암비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사실 사전을 찾아보면 정확히는 개선행진에 끌고 가다라는 단어입니다. 라틴어로 보면 트리엄페어 해서 to celebrate the triumph. 그 승리를 이렇게 막 축하하다라는 단어 뜻입니다. 자, 여러분 그 로마 시대 때 이제 전쟁이 많았잖아요. 전쟁에 나가요. 근데 개선행 이제 전쟁에 승리하고 도시로 돌아오면 개선행진을 진행합니다. 그때 어떻게 했냐면 개선 장군이요. 그때는 전차를 탔잖아요. 전차를 타고 앞에다가 우리가 이 승리한 그 정복된 땅의 왕과 귀족들을 그런 뭐 포로들을 앞에 그 밧줄에 묶어서 끌고 들어옵니다. 막 뽐내듯이 막 자랑하듯이 개선행진에 끌고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로마 도시라면 그 행진은 막 제우스 신전이 있는 데로도 가고 그러면 이제 그 포로들 중에 상당수는 이제 감옥에 갇히거나 거기서 처형되죠. 근데 실제로 이 뜨리안비오라는 단어가요. 그리스 로마 문헌들을 보면 굉장히 수백회 언급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 성도들도 매우 친숙하고 이 단어 뜨리안비오라는 단어에 매우 친숙하고 그래서 복음을 설명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비유였다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계속해서 어떤 단어를 설명할 때 그 수신자들이 좀 알아듣기 쉬운 어떤 복음의 개념들을 설명할 때 이걸 듣고 이 말씀을 받게 되는 편지를 받게 되는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이미지화해서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비유들을 사용한다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뜨레한 비유도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이 쓰리안 뷰를 이제 우리를 그렇게 그 쓰리안 뷰 하게 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그 단어로 사용하는데 그럼 어떤 느낌이냐면 이 로마 시대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이 행진하는 그 그림을 묘사해서 자신의 처지를 묘사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개선 장군이시고 바울은 그 개선 행진 그 뒤에 포승줄에 묶여서 끌려 들어오는 포로처럼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실제로 EDNT라는 이제 굉장히 좋은 사전이 있는데 이 헬라어 사전을 보면 쓰리안 뷰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내다 또 폭로하다라고 번역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그럼 단어는 다른 단어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저는 그 포함되는 개념이다라고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개선 행진에 끌고 가니까 자연스럽게 이것이 많은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폭로하는 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이거를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라고만 하면 이건 굉장히 불충분한 번역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말로만 보면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구나. 아멘, 감사합니다로 쓱 지나갈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그림은 그게 아니라 사실 승리하신 건 개선행진에 승리하신 건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것에 끌려가는 정말 포로처럼 그 복음의 종이 되어서 끌려가는 모습을 우리가 하고 있어서 정확한 번역은 이렇게 될 수 있겠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포로로 삼아 승리의 개선행진에 끌고 가시고 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포로로 삼아서 승리의 개선행진에 끌고 가시고라는 단어가 더 정확한 번역이 또 좀 더 충분한 번역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이해되고 계시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계속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뒤에 나오는 이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 감사노라. 여기서 바울이 이 쓰리 안비오라는 승리하게 하시고라는 그 메타포에 의해서 두 번째로 냄새와 향기 메타포를 사용합니다. 어, 이러면 우리가 이 아까 얘기했던 그 개선행제 뜨리안뷰어랑 이 좋은 냄새라는 개념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개선행진을 사람들 다 알고 있었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때 그 이렇게 승리를 하고 돌아올 때 도시 전체가
이렇게 나와서 막 꽃을 들고 막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환영하고 막 축하합니다. 막 그 금에 환영하는 모습들을 그리면 되실 것 같아요. 포로들 들고 오고 막 그러면 그 전리품 막 전시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때 승리의 감각들을 모든 사람들이 다 느끼고 극대화할 수 있도록 온갖 의식들 막 그런 것들이 제의들이 막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향을 피우는 거였어요. 그래서 개선 행진이 쫙 갈 때 그 향을 피우면서 가서 온 사람들이 시각적으로뿐만 아니라 후각적으로도 이 승리의 행진의 냄새들이 모든 사람들이 각인된 거예요.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이 냄새를 맡는 사람들이 아 지금 저쪽에서 뭐 개선 행진 하나 보다. 야 이 향 냄새 나는 거 보니 개선 행진 오늘 왔나 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향은, 이 냄새는 승자들에게는 승리, 전리품 이런 것들을 상기시키는 냄새겠지만 정복당에서 끌려 들어온 죄수들에게는 패배와 죽음을 상기시키는 냄새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메타포가 고린도 전서에서도 좀 비슷한 것들이 사용된 적이 있는데 우리는 세계고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구경거리가 그 헬라어로 보면 테아트론이라는 단어거든요. 이 테아트론이 나중에 이제 그 우리가 아는 영화관 그 티에터로 나오는 이 단어인데 바울이 승리 행진에 포로로 끌려 들어가서 결국 순교해서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이렇게 포로처럼 그 복음의 종이 되어서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만 하나님이 그런 나, 그런 나를 통해 이 복음의 종된 나를 통해서 모든 곳에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어떻게 막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난 수동적이지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내가 가는 곳마다 나타내신다.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이 지식, 이 복음을 가리키는 게 바로 이 냄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에게는 어떻게 보면 포로처럼 고난이 가득하고 어려움과 힘든 삶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삶이라는 냄새, 삶의 예배라는 냄새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복음이 널리 퍼져나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냄새를 퍼뜨리는데 사용하시는 사람이다. 그런 도구가 바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자. 사실 이거는 내가 어떻게 나타낸다기보다 하나님께서 개선장군께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 복음의 향을 우리 가운데 피우셔서 우리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것. 이런 개념으로 좀 더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이어져서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향기라는 단어는 유오디아라고 합니다. 일종의 제사 언어거든요. 앞에서 냄새, 오스메랑은 또 다른 단어입니다. 근데 이건요, 제사 언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단어예요. 향기로운 냄새다. 여호와께 드린 향기로운 냄새다. 여호와께 드린 향기로운 냄새. 화제라 향기로운 냄새다.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드린 향기로운 냄새다. 향기로운 냄새다. 향기로운 냄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말에서 이걸 소유격으로 사용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를 주격의 뜻으로 보면요. 그리스도가 향기다라고 이 헬라어를 좀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다로도 볼 수 있지만 이것은 그리스도가 향기다. 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 그리스도를 이 하나님께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겠죠. 이게 막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 아니겠죠, 여러분? 동의하시죠? 네. 여러분 표정이 전혀 동의되지 않는 표정. 지금 논리적 비약이다라는 표정이신 것 같은데 아니시죠? 뭐 동의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뭐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건데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개념들이 바울이 다른 데서 되게 많이 사용해요. 어, 에베소서 5장 2절에도 보면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얘기하고 고린도서 5장 7절도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바울과 이 초대교회가 예수를 제물로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요. 그냥 이들이 어떤 지어낸 막 만들어낸 신학이 아니라요. 뭐 저도 지금 만들어낸 신학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께서 본인이 십자가 죽음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하나님께 바쳐진 제사로 보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14장 24절 보면 마가복음 26장 28절 예수가 포도주 주시면서 이것이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라고 말씀하신 대목이 이 밑에 말씀을 연상시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할 때 이 말씀.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가 향기다. 그리스도가 희생 제물이 되셨다.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향기로운 제물, 향기로운 냄새가 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마길사 이사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아시는 분도 있으시죠? 빰빰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빰빰 마길사이사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마길사이사를 떠올리시면 마길사이사 할 때 아 그 언약의 피 맞아 고린도후서에 나왔던 그 그리스도가 향기다 하셨던 그 말씀이구나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뒤에서 한 번 더 좀 더 설명하자면 이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게 되는 냄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좀 단계적으로 설명하면 그리스도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향기로운 제물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누구에게나 예수님이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고, 근데 이 사실을 거부하면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말씀은요, 그 지난번 고린도전서 때 저희가 했던 그 말씀이랑도 좀 평행을 이루는 것 같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이 냄새가 예수님이 사망으로부터 사망이는 냄새고 생명으로부터 생명이는 냄새라.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모두에게.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유오디아 이 단어 유오디아라는 단어는 이 단어는 무조건 향기인데 오스메라는 단어 이 냄새는 그냥 중립적인 단어거든요. 그건 냄새예요. 향기로울 수도 있고 사망의 냄새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생명에 이른 향기와 사망에 이른 냄새, 이 이중 효과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똑같은 냄새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이게 거리껴지는 것, 미련한 것, 생명으로 그리고 막 죽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어떤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 생명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게 능력이 되지만 걸림돌이 되는 그런 것과 유사한 논리로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바라기는 여기 지금 이 말씀을 사모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그것들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 조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형용사 히카노스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히카노스라는 단어가요. 누가 이를 감당하리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원어를 보면 조금 다릅니다. 여기 히카노스라는 단어는 자격을 갖춘 qualified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는 뒤에서 보면 고린도후서 3장에도 나오는 단어인데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하면은 그냥 우리가 뭐 그냥 나 스스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으로 만족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원어를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는 우리는 우리들의 사도로서의 자격이 우리들 자신으로부터 오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셀프 퀄리파이드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 우리의 사도로서의 자격, 우리의 이 퀄리피케이션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써주셨던 어떤 논쟁? 무슨 논쟁? 참사도 논쟁, 그 거짓사도 논쟁에 지금 대항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의 퀄리피케이션은 우리는 감당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퀄리피케이션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것을 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어, 좀 이건 좀 저에게 좀 은혜가 되기도 하고 굉장히 의미가 있었는데 출애굽기 4장 10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40년 만에 나타나셔서 광야에 있던 모세에게 이제 그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시죠. 그리고 내 백성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실 때 모세가 못 갑니다. 저 안 갑니다. 제가 어떻게 합니까?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걸요 헬라어로 보면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니이다 하는 단어가 그 문장이 퀴리에 우스 히카노스 에이미입니다. 퀴리에 주여 우스는 not no거든요. 히카노스 자격 에이미는 그 비동사입니다. am 다른 말로 하면 Lord I am not qualified.
Lord, I am not qualified. 주여, 저는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이게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오 주여, 저는 자격이 없는 자니이다. 어,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가라. 내가 너를 보낸다 말씀하시죠. 모세에게도 너는 자격 없지만 내가 너에게 그 히카노스를 준 거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크리스마스 블레싱으로 이제 곧 내일 모레면 다 떠나실 텐데 우리가 그곳에 가는 자격,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로부터 나는 이 퀄리피케이션, 이 복음 들고 가는 그 사명장 들고 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 우리도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나오는 혼잡하게 하다라는 단어가요. 카펠리오라는 단어입니다. 카펠리오. 이 카펠리오가 무슨 단어냐? 그 그런 단어입니다. 그 술 장사할 때 뭐 이렇게 제가 술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술 장사를 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양주가 있는데 술을 타서 판다. 아, 그래서 물 장사가 많이 남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때 쓰는 단어가 이런 거예요. 100% 포도주를 팔아야 되는데 물을 섞어서 약간 100% 포도주가 아닌데 100%로 팔아. 그러면 그럴 때 그 포도주를 카펠로스라고 부르고 그 상인도 카펠로스라고 부릅니다. 이건 형용사와 명사의 차이입니다. 여기 이사야서 1장 22절에도 보면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다라고 할 때도 호이 카펠로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카펠로이가 상인이라고 쓰인 단어인데 내 은은 이렇게 찌꺼기가 됐고 내 포도주에 물이 쓰였다. 이렇게 파는 사람이 이렇게 찌꺼기 섞고 물이 섞인 사람 그렇게 장사하는 너는 카펠로이다. 너는 그런 카펠로스다라고 이사야서도 나오고 있다는 거죠. 금속도 마찬가지예요. 100% 순금이 있는데 100%가 아니라 뭐 다른 거를 첨가해가지고 만든 금들이 있죠. 그러면 이 단어를 뭐라고 하냐면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아도키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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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카펠로스, 아도키모스 비슷하다는 거죠. 섞어서 그 혼잡하게 섞인 것들. 이 단어가 아도키모스라는 거죠. 자, 뒤에도 보면 아도키모스라는 게 뒤에서도 많이 사용됩니다. 고린도서 13장 6절에 보면 버림받은 자라고 나오고 13장 7절에 버림받은 자 아도키모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버림받은 자는 어떻게 보면 좀 불충분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도키모스는 진짜 그 헬라어에 보면 r을 붙이면 앞에 가짜가 되거든요. 그 not이 돼서 그래서 not 진짜 다른 말로 하면 가짜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가짜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란다라고 고린도서 13장에서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 가짜처럼 보일지라도 선을 행하고자 한다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아도키모스라 사람들은 얘기해. 우리는 가짜라고 얘기해. 혼잡한 카펠로스라 얘기해. 하지만 우리는 진짜야. 하나님으로부터 히카노스로 말미암아 진짜야. 근데 저기는 저 거짓 선지자들 쟤네들 자꾸 복음에 뭘 섞어. 복음을 온전히 전해야 되는데 참 복음이 아니라 자꾸 다른 걸 섞어. 그래서 나는 진짜 도키모스다. 나는 진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나는 진짜 복음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제가 그 여기 계신 순장님들 리더십 분들은 순장사관학께서 2부 계신 분들은 들으셨을 텐데 제가 강의할 때 그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 했던 얘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생산업이 아니라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요. 어떤 걸 뭘 만들고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복음을 온전히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우리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어,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고린도후서 2장 17절의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순전함은 섞이지 않은 순수함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 지금 저희가 쭉 읽은 고린도서 2장 14, 15, 16, 17절을 읽을 때 우리는 이 개념들을 좀 이 메타포를 이해하면서 또 참사도 논쟁의 어, 과 연관 지어서 이해할 때 좀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 크리스마스 블레싱 나가실 때 우리는 뭔가를 만들어내서 새로운 걸 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받은 것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우리 채팅창에 가능하신 분들은 좀 적어주시겠어요? 나는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복음을 전하는 유통업, 복음의 유통업을 종사하는 사람이
우리인 줄 믿습니다. 나는 유통업자입니다. 나는 유통업의 정사는 사람입니다. 어, 여기만 잘라서 하면 갑자기 여러분들이 무슨 직업 훈련처럼 보일 수 있는데 나는 진짜 복음만을 전하는 유통업자라는 거 여러분 잊지 않으시고 크리스마스 블레싱서 복음 전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좀 이제 스피드를 내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보면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빛이 있으라. 여러분 뭐가 떠오르시나요? 창세기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말씀 여러분 떠오르시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리고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노력 때문이 아니라 그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누군가의 마음에 어쩌면 우리의 마음에 빛이 비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 천지창조와 똑같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새 창조라는 거죠. 옛 창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무것도 없었을 때 흑암 가운데 있을 때 빛이 있으라. Let there be light 했을 때 이것이 창조가 있었죠. 그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안에서 새 창조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되고 믿게 된 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어떤 첫 지점이 있으신가요? 나는 딱 이때. 생각해 보면 그게 나의 노력은 아니었을 때가 많은 거예요. 왜인지 모르게 그냥 예배드리면 어느 순간 갑자기 막 눈물이 나. 갑자기 믿어져.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근데 그때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빛이 비치라. 그리스도를 아는 빛이 있으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덕분에 그 새 창조 덕분에 우리가 알게 된 것 아닐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물론 부활 때도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겠지만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받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얘기하는 건 우리가 막 아무리 설교자가 막 복음을 막 선포하고 막 엄청난 걸 해도 청중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복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친구 전도하려고 막 가족 구원하고 싶어서 막 아무리 해도 하나님 빛을 비춰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 것이 복음 전도이자 그 구원의 역사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복음을 잘 전해야 되는 거. 설교자도 그래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복음을 잘 전해야겠지만 그 위에 하나님이 마음의 빛을 비추어 주셔야 회심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는 말을 합니다. 보배는 복음이죠. 앞뒷부분 보면 보배는 복음이라 얘기하고 질그릇은 본인의 육체를 얘기합니다. 질그릇의 특징, 잘 깨지고 약하고 그래서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바울은요, 그 자신의 육체의 가시,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죠? 나에게 육체의 가시 얘기하잖아요. 육체의 질병, 막 사탄의 사자라고도 부르는데, 그 질병을 설명할 때 보통 이 질그릇이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합니다. 이 뒤에도 나오죠. 고린도 12장에도 보면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막 세 번 죽게 간거였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들 좀 보면 찾아보면 학자들은 이게 불치병이었던 것 같고 아무리 기도해도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의 눈에 막 띄는 병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탄의 사자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이게 질병이 선천적인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약한 것들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들로 인해서 이때 이런 후천적으로 생겨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그때 제가 지난번 고린도전서 때도 얘기했지만 바울이 아마 진짜 선교 작업을 마련하고 선교 여행을 떠나기에 돈을 비축하느라 많이 못 먹고 헐벗고 옷도 잘 못 사 입었을 걸로 유추합니다. 그래서 이런 병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았대죠. 아까 얘기했던 어떤 논쟁? 참사도 논쟁.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이걸로도 또 공격했던 거예요. 이 사람이 불치병에 걸린 이유는 바울이 불치병에 걸렸잖아. 저 이유는 다른 게 아니야. 가짜라서 그래. 잘못된 가르침 전파했기 때문이야라고 주장합니다. 이걸 그들이 그냥 자기들이 지어내는 게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신명기 말씀.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계열병과 피부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다.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실 것이다 얘기합니다. 근데 네가 치유받지 못하잖아. 너는 이렇게 치신 이유 네가 거짓 선지자라서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거짓 사도라서 그래. 이 신명 28장이 거짓 사도에 대한 가르침들이 나오는 장이거든요. 뒤에도 계속해서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정신이 온전하여 너를 위한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 그냥 아무 맥락 없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욕을 실제로 먹은 거예요, 바울이. 나한테 미쳤다가 하는 거예요. 제 정신이 나갔어. 이런 욕을 들으니까 이걸 언급해서 방어하기 위해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미쳤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엑시스탐이거든요. 엑시스탐이. 여러분 엑시스탐이 마약 이름 중에 비슷한 게 있죠. 뭐죠? 엑스터시. 이 엑스터시가 여기 이 엑시스타민에서 나중에 그 유래된 단어인데 이 엑스터시 마약을 하면 그 사람들이 표현하는 게 그런 얘기를 그 후기들을 보면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막 3인칭으로 나의 모습이 보인다고 해요. 내가 약을 했는데 뭐 별 느낌 없는 것 같은데 했는데 내가 막 저기 앉아서 마약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이 보여. 막 이런다고 합니다. 마약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뭐 지금 갑자기 막 그래 궁금해하는 표정들이 있는 것 같아서 아니시죠? 자, 근데 막 무중력 상태로까지 얘기하는데 그래서 엑시스타민을 미쳤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육체 질병으로도 공격해요. 너 육체 질병도 있잖아. 근데 쟤 봐. 미쳤어. 영적인 정신적인 문제까지 있다라고 막 공격을 하는 겁니다. 뒤에 고린도전서 11장 보면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정신없는 말을 한다. 엑시스탐이다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근데 뒤에 보면 갈라디아서 이제 갈라디아 교회 편지를 쓸 때 말씀을 보면 어, 그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겠어요? 아까 얘기한 그 질병들, 여러 가지 나의 약함들이겠죠. 너희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들이 내 육체에 있어. 근데도 너희가 이것을 업신여기지도 않고 나를 버리지도 않고 오직 나를 하나님 천사와 같이 또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나를 영접하였다 얘기합니다. 육체의 질병, 바울의 질병인데, 근데 사람들이 바울의 질병에 대해 이 신명기 말씀과 저주 리스트 가지고 막 바울을 공격하는데 미쳤다 공격하는데, 그럼 바울을 지지하던 사람들도 야 잠깐만, 근데 진짜 이 율법에 써 있는데 저거 보면 저 진짜 가짜 아니야? 나 잘못된 거 따라가고 있던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인들 일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업신여기지 버리지도 않고 바울을 정말 받아준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위해 희생하고 막 노력하고 헌신했던 걸 옆에서 지켜봤거든요. 진짜 목숨 걸고 막 고통받고 고난받고 했던 걸. 그러면서 진짜 저렇게 힘들게 사니까 저런 질병들이 생긴 거다라고 받아들여 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라는 그 메신저를 받아들이면서 바울 선생님을 받아들이면서 바울의 메시지, 그 복음, 바울이 전하는 복음까지 함께 받아들인 거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시고 계신가요? 제 말을 좀 빨리 하고 있는데 괜찮으시죠? 여러분 재밌으시죠? 너무 재밌죠? 절대 이거 없었으면 우리가 다 알지 못했던 이 바울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자, 여기 얘기하는 것. 자, 바울은요, 그 장기간에 걸친 고난들, 아까 얘기했지만 많은 고난들을 받았기 때문에 육체가 많이 망가져 있었고 계속 망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나 얘기합니다. 이 낡아지다라는 그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디아프테이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파괴하다 망가뜨리다는 단어예요. 이게 그냥 낡아진다라는 게 그냥 우리가 나이가 먹어서 그냥 늙어가지 노쇠하지 정도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노쇠 현상을 겪죠. 우리가 점점 얼굴이 나이 들어가는 것처럼 어, 제가 좀 요즘 속도가 붙은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어쨌든 어이고 근데 여러분 바울은 더 심했다라는 거죠. 나이 노쇠뿐만 아니라 툭하면 얻어맞고 막 고난 당하고 하니까 여러분 정말 예전 뭐 길선주 목사님도 그렇고 주기철 목사님 보면 나이에 비해서 그 정말 막 얼굴이 엄청 막 수척하시거든요. 그 이유가 많은 고난들 때문이었잖아요. 근데 그래서 바울의 겉모습이요. 그 사람을 바울을 욕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너무 형편없고 천한 거예요. 진짜 뭐, 야, 뭐 저딴 사람이 있냐. 뭐 세련되지 않은 거예요. 진짜 막, 저런 사람이 전하는 건 약간 불쾌감이 드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금그릇 은그릇이면 바울은 질그릇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무엇을 얘기하냐? 하나님은 그 복음을 바울과 같은 질그릇에 담으신다라는 거죠. 그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의 십자가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질그릇과 같은 바울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바울과 같은 질그릇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게 바울의 능력이 아니구나. 바울과 같은 저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온전히 하나님만의 능력이구나라는 것들을 더 잘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보기에 지금 질그릇들 좀 계신데 뭐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지고 막 지금 마음이 어려우시는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여러분. 나가지 마세요. 채널 고정하십시오.
근데 우리가 질그릇같이 느껴질 때가 스스로 좀 있지만 외모뿐만 아니라 그냥 내가 스스로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지만 그러나 나의 부족함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모습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잘 두드러진다라는 것들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뒤에 이제 바울의 화해 신앙이 나옵니다. 고린도서 5장 17, 18절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위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 환난 가운데 환난을 주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또 위로하기 위해서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화목하게 하신다는 단어가 카탈라소라는 단어인데 이 카탈라소라는 단어는 그 정치 외교 군사 그 맥락에서 평화 협정을 맺을 때 사용되던 말이 이 카탈라소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주어가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화목하게 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하게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요, 화해라는 단어, 화해 언어를 사용할 때 하나님이 화해, 화목의 주체로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아니라. 바울이 얘기하는 건 무엇이냐? 우리의 인간의 어떤 회개나 기도 없이 단독으로 먼저 인간과 자신을 하나님께서 먼저 화해하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가끔 착각할 때가 있어요. 마치 내가 뭔가 엄청 노력을 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막 노력하고 막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셨어. 내가 엄청난 걸 하나니까 했어. 그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용서하셔서 그리스도를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어요. 이미 우리가 먼저 화해할 준비를 다 끝내놓으시고 화해를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에 우리는 참여하냐 마냐라는 거죠. 이렇게 바울의 화해 신학이 드러나는데요. 고린도서 5장 20절을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신처럼 너희 간청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 되다. 여기 이 사신 대사 엠베사더거든요. 엠베사더. 프레스비오라는 단어인데 권면하시는 것 같이 아까 기억나시죠? 파라칼레오, 파라클레시스, 호소와 권면하듯이 이 단어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0절에도 이 단어가 있는데 연결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랑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을 얘기합니다. 자, 이 말씀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바울은요, 자신이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파견받은 존재, 대사처럼 다른 나라의 대사로 이 나라를 대표해서 그 나라에 파견된 대사처럼 자신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신처럼.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사신된 우리 대사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호소와 권면하듯이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 간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향해서 호소한다는 말은요 어떻게 보면 좀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그럴 이유 전혀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청하시는 거예요. 제발 이 화해 관계 속으로 제발 들어와라. 제발 이 화해 관계 속으로 들어와 나랑 함께 화해하자. 바울은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호소를 사람에 전달하고 그 내용은 하나님과 화해하라.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하나님을 적대적인 관계로 우리 살았어. 하나님과 죄인 되어서 원수 되어서 살았어. 근데 이제는 평화의 관계로 들어가라. 어.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 또한 너희가 그냥 너희만이 아니라 너희만 예수 믿고 끝이 아니라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어,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크리스마스 블레싱 통해서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신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는 여러분 책도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옛날에 있었던 그 하나님 나라의 대사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뒤에 말씀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심이라 하시는데요. 여기 죄라는 단어 보면 하마르티아 많이 들어보셨죠? 그 관역에서 벗어남이라고 할 때 하마르티아라 쓰는데 이 하마르티아가 죄라는 단어가 1차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속죄 제물, sin offering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레위기 4장 3절에 나오는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다. 4장 25절 보면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찍어라고 할 때에도 하마르티아가 쓰입니다. 하마르티아가 죄라는 단어뿐만 아니라 속죄 제물이라는 단어로도 쓰이는 단어라는 거죠. 그러면 이 고린도서 5장 21절 말씀은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하마르티아 보이니까 무조건 죄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속죄 제물이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이 번역은 잘못된 걸 수도 있다라고 학자들은 일부 주장합니다. 왜냐면 예수님은 죄가 되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 신학적으로 예수가 죄가 된다라는 건 사실 좀 말이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그 찬양 이제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이 찬양 가사에 대해서 제 신학적으로 좀 논쟁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저는 해석하기를 어떻게 해석하면 예수님의 죄가 죄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속죄제물로 삼으셨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올바른 번역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 뒤에 나오는 것처럼 그 좀 문법적으로도 봐도 로마서 8장 3절을 보면 죄로 말미암아가 페리 하마르티아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죄로 삼으신 것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자물로 삼으신 것은 우리가 그 안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왜 갑자기 그렇게 바뀌나요? 좀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얘기할 때 그 안에서라고 번역한 이유는 이게 영어의 in이거든요. 그래서 in auto 이거는 대명사고 그래서 이게 그냥 안에서라고 번역을 한 건데 실제로 가장 최근에 번역 실제로 한글 번역들도 보면 이게 실제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고린도전서 11장 31절 그 개역 개정을 보면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엔 퀴리오 자랑하라라고 합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 뭐 그냥 주 안에서 뭐 자랑하라라는 의미인가 본다 하는데 가장 최근에 번역된 작년에 대한성서 공회에서 공식적으로 번역된 가장 최근에 번역본인 새한글 성경을 보면 바뀌었습니다. 자랑하는 사람은 무엇을 자랑해야 한다? 주님 안에서가 아니라 주님을 자랑해야 한다라고 실제로 공식적으로 번역이 좀 바뀌었어요. 고린도서 10장 17절에도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를지니라 하는데 새한글 성경으로 보면 자랑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가 아니라 뭐를 자랑하라? 주님을 자랑하라라고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봤을 때 이것도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어 그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게 한 것 그 하나님 의가 되게 하신 거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 문법적으로도 우리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좀 넘어가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좀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말씀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여기 얘기하는데요. 이제 힘들어할 뿐 아니라 여기 얘기합니다. 자, 이거 설명해 드리면 마게도니아 교회가 굉장히 가난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8장을 보면 헌금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바울이요,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진짜 극심한 가난, 여기 보면 극심한 가난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도와주진 못할 망정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 위해서 헌금에 좀 참여해라라고 독려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들한테 너네도 좀 헌금 좀 해, 연보를 좀 해라 하진 않았어요. 근데 오히려 마게도냐 형 성도들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좀 참여하게 해달라라고 많은 호소를 하고 간청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허락해요. 그러면 너네가 힘 닿는 데까지만 해. 힘대로만 해라고 했는데 이들이 힘에 지나도록 자원합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이. 그래서 헌금을 해요. 그래서 뭐라 얘기하냐? 우리가 바라던 정도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의 모금액이요. 그들이 자신을 하나님께 바쳤다. 완전 자기 자신을 드렸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만큼 놀라운 헌신이에요. 그들의 상황을 봤을 때. 그 말은 그들이 진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구제를 진짜 몸소 보여줬던 것이 마게도니아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8장 말씀을 보실 때는 약간 요렇게 좀 맥락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 부분은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네, 슬라이드가 많진 않지만 자, 여기서는 그 견고한 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사절에서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데 어 뭘까요? 어떤 걸까요? 무기가 하나님의 능력이 뭘까요? 우리의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까도 얘기했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뭐가 됨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내가 복음을 여기 써 있네요. 제가 써놨군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얘기합니다. 견고한 지는요, 그 영어로 보면 요새, fortress 그런 그 실제 전쟁터에서 쓰는 요새와 같습니다. 근데 여기 얘기하는 건요, 그 비유적으로 표현해서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그런 막루 막 그런 진짜 그 견고한 성 같은 거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 뒤에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들,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종류의 사고방식 또는 세계관들을 지금 설명합니다. 당시 헬라인들이 진짜 세상의 중심이었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헬라 종교와 문화를 통해서
여러 교육들을 받고 엘리트 교육들을 받고 세계 헬레 세계관들을 배우고 유대는 율법 교육을 받고 막 유대교 세계관들을 배웠죠. 근데 이런 것들이 도리어 복음을 받아들인데 오히려 이런 세계관들이 걸림돌이 되기도 했다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 그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 선비, 변론가 얘기들이 나오는데 지혜 있는 자는 철학자를 얘기하고 소크라테스, 막 플라톤들과 같은 선비는 당시 서기관들, 변론가는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일컫는 단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들이 이런 견고한 그런 세계관들을 만들어낸 사람이고 그런 것들을 무너지지 못하게 막 방어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바울이 무엇을 하느냐? 이런 무기,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으로 이것들을 무너뜨린다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으로 그냥 교만한 주장들을 그냥 세계관들을 냅두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은 그것들을 무너뜨릴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눈인데 뭘로 하냐? 복음으로 하나의 능력으로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예수 천당 불신 지옥만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전도가 맞지만 복음은 그 전도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이세 전도는 사람 안에 있는 잘못된 세계관을 바로잡아주고 무너뜨리고 다시 올바른 복음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세워주는 것도 전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견고한 진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서 나오고 있는 뭐 다원주의,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절대적인 거 그냥 너가 옳다고 하면 옳은 거야라고 하는 것들, 물질 만능주의들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계신 그 노크와 M&M에 계신 분들 순장님들은 또 들었지만 그래서 제가 그때 제안했던 그런 저 액티비티를 M&M에서 하기도 했고 노크에서 제가 제안 드렸던 건그 이제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 근데 내가 만약 죽는다고 했을 때 나한테 소중한 게 뭐가 될지 뭘 하고 싶은지 이것들을 적으라 했던 것도 약간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나의 세계관 내가 세계관 중요한 것들이 이런 것인데 그것들을 조금씩 해체해 나가고 무너뜨리는 작업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인의 종말론 죽음을 떠올리게 자꾸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고린도서 1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얘기하면 이제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바울의 헬라어 라이팅, 헬라어 글은요. 실제로 바울이 헬라어 글을 매우 잘 썼어요. 그래서 무게가 있고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울의 편지, 바울의 글은 너무 잘 써. 좋아. 근데 막상 만나서 얘기를 하면 바울이 말을 잘 못해. 언변이 별로야. 헬라인들은 그 수사학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논리적으로 논리 정연하게 말을 잘하는 것들, 막 딱 비유적으로 막 얘기하고 이런 수사학이 매우 중요했는데, 그래서 많은 소크라테스들, 그래서 실제로 훌륭한 철학자들은 모두 훌륭한 수사학자였다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근데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바울이. 막상 만나보면 이게 뭐야? 그래서 실제로 고린도후서에서 그 11장 보면 바울도 인정해요. 내가 말에는 부족한데 지식에는 그렇지 않아. 지식에는 그렇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정하지 않아요. 헬라 수사학적인 거를 자기가 모르는 건 아닌데 완전 능숙하진 않은 거죠. 가말리알의 제자였는데 이 사람은 유대교를 가르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헬라 수학을 조금은 가르쳤을 거예요. 교육을 했을 거예요. 근데 완전히 뭐 수사학자는 이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이 헬라 수사학을 완벽히 배우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바울이 실제로 말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으로 많이 보입니다. 그래도 인정하고 자, 네. 자, 그래서 여기서도 또 이어져서 바울이 이제 약함의 신학을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이제 여기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 말씀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얘기합니다. 바울이 오늘 방금 저희 오늘 쭉 얘기했던 것들 많았잖아요. 바울의 약함들을 계속 드러내는 것이 고린도 후서였습니다. 육체의 질병,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 할 때 육체의 질병, 막 사람 나 미쳤다라고도 하고, 무슨 막 정신 나갔다, 막 말도 못한다, 뛰어나지 못한 언변, 막 헬라 수사학적으로 못한다, 뭐 초라해졌어요. 외모적으로도 초라했어요. 맨날 두드려 맞고, 막 죽을 위험에 너무 많이 처했고, 가난했고, 헐벗었고, 옷도 막 변변치 못하게 입고, 그런 것들로 인해 사람들이 바울을 공격해요. 야, 저걸 봐. 저게 무슨 거짓 사도야. 제발 딱 봐도 야, 야, 저런 게 무슨 진짜 선지자냐. 근데 바울이 뭐라고 지금 고린도서 12장 9절에서 얘기하냐면 이제 13장 가죠 마지막 장에서 정리하며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그러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약함 때문에 내 안에 머물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도리어 역설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십자가 예수님을 우리는 좀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연약하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힘없이 죽었습니다.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하고. 사람들은 얘기했죠. 네가 선지자면 진짜면 내려와 봐라. 스스로를 구원해 봐라. 그것도 못하면서 무슨 네가 신이야. 네가 그러면서 무슨 예수가 무슨 선지자고 무슨 뭐 메시아는 무슨 선지자도 아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그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것이 이어졌잖아요. 바울의 건강하지 못한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들이 온전히 전파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 향기가 퍼져 나갔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육체적인 연약함들, 여러 약함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 계신 분들도 우리 한번 고백하듯이 우리 그 채팅창에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의 약함으로 하나님께서 드러나십니다. 나의 약함으로 하나님께서 드러나십니다. 나의 약함으로 하나님께서 드러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부족함들 정말 많은데 또 많이 마주하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통해서 나에게 있는 여러 어떤 것들이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있는 육체의 질병일 수도 있고, 뭐 외모일 수도 있고, 내가 가진 뭐 부족한 스펙일 수도 있고, 수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나의 약함 안에서 나의 약함 때문에 오히려 더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더 잘 드러나게 되고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잘났기 때문이면 아, 저 사람 자기가 잘나서 그런 거지라고 할 수 있지만 야,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거면 진짜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나 보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고린도서 13장 좀 한 시간 했네요. 고린도서 50조를 여기서 좀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주 고린도전서 16장과 이번 주 고린도후서 13장 그 말씀의 세계를 50조를 저희가 진행했는데요. 뭐 계속 얘기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막 엄청난 걸 가르쳐 드리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그냥 스쳐 지나갔는데 이걸 보니까 좀 재밌다. 이걸 이렇게 이런 식의 의미였구나라는 것들을 봄으로 여러분들이 좀 재미를 느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장 컸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다음에 또 이 말씀들을 보실 때 좀 더 재미를 느끼고 말씀의 세계에 좀 더 여러분들이 듬뿍 빠지면 어떨까라는 마음으로 좀 이렇게 2주간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어, 궁금한 거, 질문이 있으시면 혹시 말씀해 주시면 오늘은 조금 Q&A를 살짝만 받아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Q&A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없으시다면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네. 특별히 질문이 없는 줄 알고 그러면 네, 너무 네, 완벽하지 않았지만 약한 강의였지만 하나님이 잘 드러나는 강의였기 때문에 여러분 질문이 없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럼 오늘 고린도후서 50쇼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아마 당분간은 이 50쇼를 준비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또 이제 돌아올 텐데 뭐 여기 지금 많은 분들이 계시진 않지만 아마 지금 생각하고 있는 플랜으로는 제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기존대로 제가 그냥 M&M에 계속 있다라고 하면 좀 오프라인 통독으로 한번 또 진행해보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들었던 내용들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가능하신 분들은 말씀 한 번씩 보시면서 요거 여기 나왔네. 뭐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또 복기가 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고린도후서 50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